오늘 아침에는 이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족 간에도 침묵을 누가 지키면 힘들듯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 없이 또 그것도 짧은 시간도 아닌 긴 시간을 지내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답답함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5가지를 먼저 생각하면,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고백할 죄는 없는지, 하나님이 간섭과 개입을 기다리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지고 지체되어질 때 첫 번째는 이제 나를 더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럴수록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고 섭섭하고 답답할수록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런 기다림의 어관 속에 이제 우리 참 믿음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세워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욥처럼 3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목적과 계획과 까닭과 이유가 뭔지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얘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37장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하셨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자라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러나 내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께 더 소망을 갖겠다.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더 이런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소망을 갖겠다는 고백을 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파내려가는 시간이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아무래도 그보다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오히려 조용히 있다 보면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때가 또 바로 그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의 표시인 것입니다. 진짜 친하기 때문에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친한 친구는 모든 걸 나누기도 하지만 때로 아무 말 없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제 생각에도 기억에도 젊었을 때도 옛날 다방에서 만나면 음악 들으면서 2-3시간 별로 얘기하지 않다가 이제 집에 가자 그러고 간 적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친한 사이에는 어떨 때는 말이 필요 없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조용히 나에게 아무 간섭과 개입이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없어도 잘 해낼 거야 아마 믿고 그러기도 한 거죠. 운동선수들 시합할 때 그 감독들이, 이제 젊은 감독들은 작전 타임 시간에 좀 연락에 말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지만 좀 오래되신 분들은 별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 긁다가 할 수 있어, 나가봐, 이렇게 오히려 그 짧은 시간에 작전을 잘 줘도 부족한데 그냥 선수들을 믿고 너희들을 믿고 그냥 힘써 해보라는 이제 말을 하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도 그렇게 복음서에 제일 친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은 나중에 오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과 나와 정말 친하다는 표시로, 사인으로 보는 우리의 해석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 시간에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37장까지 계속 떠들어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나도 침묵한다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가 뭔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뭘 얘기를 해줘야 내가 이걸 잘 견디고 나갈 텐데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며 어떻게 내 어려운 형편 속에 뒤에 머물러 계신 것 너무 답답했죠. 그러나 욥은 답답하다고 그냥 입 다물고 있은 것이 아니라 또 친구들이 합당한 말을 안 해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아무리 3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말씀 없으시고 욥만 떠들어대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 시편의 다윗도 그렇거든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시편 22편 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치 않으신 거죠. 그래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힘들다고, 원수들 갚아달라고, 너무 답답하다고, 그런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마 제일 힘든 훈련, 또 가장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간섭과 개입이 아닌 하나님의 방관과 하나님의 보이지 우리 속에 찾아오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부분은 또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도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가 섭섭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과 정리가 돼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 믿음을 더 잘 지켜나갈 수가 있죠. 제가 5가지 의미로 생각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침묵 시간에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2번째 더욱 인정하고, 3번째 이런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시간임을 깨닫고 깊이 말씀 속으로 내려가고, 4번째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친밀함의 시간, 친밀함의 사인이다. 5번째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여 년 동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 실족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으로 꿋꿋이 지켜내느라고 애썼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해서 믿음의 시험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도 겪었지만, 아브라함은 올라와서 롯에게 다 양보할 수 있었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잡혀간 조카 롯을 믿음으로 구출해내기도 했고, 소돔 왕이 좋은 보물을 준다고 할 때도 단호하게 거절했고, 또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겼다고 할 때 11조도 드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제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잘 왔던 것입니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은 기도하며 응답도 받고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약속 중에 이제 후손이죠. 뭐 고대 사회일수록 최고의 축복은 자녀가 많이 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별처럼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한 명이 아직도 안 나온 것입니다.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려온 것은 상당히 그래도 너무너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10년이 기다렸다. 대단한 거죠. 그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아브라함 가정이 크게 실족하고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그 자식 문제에 대한 침묵에 대하여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들은 또 그때마다 이기며 나가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각도에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다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될 걸 받아야겠죠. 그래서 1번 주보의 요약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은 후 10여 년 동안 그런대로 믿음을 잘 지켜냈다는 자만감의 시점.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되게 좀 이만하면 됐다 할 때 이제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10여 년을 잘 견뎌왔는데 그만 이제 10여 년 지난 다음에 내 믿음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자만감의 시점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두 번째 2번 같이 있죠. 충분히 기다릴 만큼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자만감. 10여 년 기다렸다는 건 너무 훌륭하고 귀하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 괜찮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이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말하기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까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끝났나 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85세, 75세. 그러니 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는 기다림이 끝났다 하는 이제 이런 시점에 온 거죠. 참 믿음의 사람은 이 이성대로만 살면 안 되고 이성은 중요한 또 귀한 선물이지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항상 이성보다 높은 차원의 기대감, 이적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시점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소망, 어떤 이적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형편이 때로는 이제 볼 때 이게 다 끝나 보이고 뭐가 있겠나 이제 이런 때가 우리들에게 있죠. 그럴 때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을 믿는 거죠. 해가 매일 아침 떠오르는 그런 전체적인 운행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주를 관리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지만 그거 이성적이 아닌 영역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게 믿음 생활이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상황에 성도님들의 상황에 어떤 그런 내 생각대로 막혀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적을 믿고 힘있게 전진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 3번인데 같이 읽으시죠. 자식이 없는 인간적 수치심을 빨리 벗겨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제 당시로는 벌써 거의 4,000년 전에 가까운 시대는 더하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인에게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가정적으로 특별히 그 남편에게 수치심이 돌아간다는 게 이제 사라가 참기 어려운 부분이죠. 내가 못 낳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얼마든지 당시 그 군동의 기록들을 보면 그 사회적으로 아이가 없을 때는 아내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노예를 사오든지 뭐 여정을 시키든지 해서 남편의 자식을 이어가도록 하는 게
이제 아내의 할 일로 책임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생각할 때는 너무 남편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거죠. 이게 내 문제인지 남편 문제인지 따질 겨를도 없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물질적으로도 많아졌고 또 뭐 종들도 많고, 당시 광야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름이 꽤나 이제 있어 가는데, 이 집이 수치스러운 것은 자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라로서 이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관습으로도 마땅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많은 후손을 배출하기 위해서 일단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한 명도 자식이 없는 시점에서 누구라도, 우리가 사라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제 마침 애굽에 갔다가 바로가 준 노예 여종이, 젊은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 남편의 후손을, 또 그 자식이 남은 게 사라 거고, 그 당시는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사라로서는, 또 아브라함 가정으로서는 좀 창피한 거죠. 어떻게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돈은 좀 있는 것 같지만 자식 하나 못 낳는, 그게 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수치심,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사라의 마음에 더 강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일을 할 때 사실 우리 인간은 부끄러움을 싫어합니다. 누가 수치를 당하고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울 때 뭔가 빨리 그것을 끝내고자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죠. 이제 사라가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이렇게 아이 낳는 수단으로 들어온 것, 관습적으로는 옳은데 그 원인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다는 거죠. 체면이 참 우리나라도 뭐 100여 년 전만 해도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칠거지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진리가 아닌 거는 그런 끔찍한,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이제 종교가 뭐 좋은 면도 좋은 생각도 주지만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뭐 규칙을 만들어내는데, 사라로서는 그거보다 낫죠. 쫓겨나진 아니하고 그래도 대책으로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여종을 통해서 낳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수치심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 이 수치심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세상 다른 거는 다 잘 가졌는데 아이가 없다는 수치심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런 속에 인생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식도 남들이 이렇게 잘 낳는 걸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수치심 때문에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 사라나 아브라함처럼 수치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기가 싫고 원치도 않고, 우리가 수치심을 당하면 빨리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인간의 그것이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똑같은 문제는 하나인데, 이 수치심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생각하십니다. 수치심이 있어야 겸손해지고, 그러면 뭔가 부끄러운 사람이 좀 겸손하죠. 할 말 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그거 빨리 없애버려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쪽으로 봐서는 그 수치심 때문에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또 겸손한 인간이 되고,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신중하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식도 없고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창피한 문제가 있다 합시다. 저부터도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수치심 속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거의 25년 동안 수치심 속에 살게 하는 거였거든요. 애를 낳지 못함으로.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을 우리가 겪을 때 어렵지만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고 의미가 뭐고 거기서 깊이 이제 진리를 더 말씀을 더 깨닫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문제 해결 쪽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만 오늘 아침 설교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 듣고 싶지 않은 설교일 수도 있죠. 수치심이 축복이다.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네,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수치심이 축복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창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겸손하게 할 말 다 안 하고 살고 여러분 내 실수로 어떤 창피한 일이 일어났든 수치심이 왔든 가족 때문에 왔든 뭐 누구 때문에 왔든 우리가 볼 때 수치심은 기도해서 제거하려고만 달겨들 일만은 아니고 그 수치심을 통하여 내가 더 깊어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고개 숙여지고 내가 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응답 안 해주신다고 섭섭한 타령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기독교의 수많은 잘못된 거는 문제만 있으면 기도해서 즉각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기독교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기독교의 기본을 무너뜨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즉각 응답이 아니라 응답에 늦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 속으로 더 들어가는 그래서 그 수치심, 침묵 속에서 내가 정말 성장하는 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빨리 내일까지 결판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떻게 보면 가짜 기독교죠. 이거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기도만 해갖고는 신앙생활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안 되니까요. 그게 어쨌든 이런 속에 결국은 하갈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배우는데 하갈을 3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런 인물도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하갈과 관계를 맺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노예였고 어리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주인 여자는 나이가 많았고 자기가 아이를 하나 가졌는데 앞으로 열을 가질지 압니까? 자기가 여자 주인인 것처럼 이제 교만을 부리니까 문제가 생겨갖고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호되게 내가 이렇게 줬는데 5절에 보면 그걸 멸시하는데 참을 수가 없다. 남편에게 이제 블레임을 책망을 하는 거죠. 이 패턴이 이제 창세기 3장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같이 선악과 먹었다가 서로 그 블레임 게임하는 비난 게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6번 5번 같이 있죠. 시작. 당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들의 책임은 대리모가였다 이거죠. 어째서 그런데 이제 그 원인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창피하니까 수치심을 빨리 해결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4번도 있죠. 시작. 믿음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세상적 방법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자본 거. 그러니까 지금 여자 데리고 사다가 하면 되는 거지 하는 하나님은 너무 이 깊으신 계획을 그런 그 악이 낳는 기다림과 그런 수치심 속에 갖고 있는데 사라는 빨리 없애버리려고 이제 후딱 해결하면 될 거로 이제 본 거죠. 6번 같이 있죠. 시작. 아내의 말을 너무 쉽게 듣고 아담처럼 따라간 아브라함.
이 부분인데 여기 듣고라는 단어가 저기랑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이것은 상당히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내 말 들었으면 내가 사업에 실패 안 했고, 그때 아내 말 들었으면 일이 어려워지지 않았을 텐데, 많은 가정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뭐 저희 집도 그런 집안, 저도 경험이었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했으면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안 됐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아내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남편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일로도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으로 볼 때는 인간은 다 인간이고 들을 말도 있지만,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이 너무 생각 없이 아내의 말을 이렇게 확 믿고 따랐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는 물론 아내가 영성이 더 깊어서 그럴 필요도 있을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로 보면 뭐 사라가 그렇게 믿음이 깊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만큼 죄책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내들이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시기, 질투 이런 부분이 더 셀 수도 있고, 또 죄책감 이런 거, 수치심을 잘 못 참는, 내 아이가 뒤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무슨 뉴스인가에 보니까 강남에서 영어 유치원을 하는데 시험이 어려워갖고 그걸 미리 가입 공부를 해야 거길 들어갈 수 있다네요. 참 3, 4살 아이가 영어 유치원 가서 영어 배우는 것도 뭐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 또 돈 주고 가입 공부를 해갖고 또 시험을 뭐 몇 번 떨어졌네 그래서 저도 우리 손녀딸을 영어 공부를 시켜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노래를 이제 우리 큰애 어릴 때 했던 그 노래를 이제 제가 가사를 다 잊어먹었지만 트윙클 트윙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기에 대고 지금 손녀하고 영어 공부를 우리 엄마들은 뭐 뒤처지는 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수치심. 제가 그래 봤어요. 전교 1등이었지만 너무 자기가 원한 공부가 아니고 엄마 때문에, 엄마가 세상에 수치심 안 당하려고 자랑하려고 공부해서 그냥 늘 입에 죽고 싶다 해서 자살한 아이도 있고, 전교 1등으로 대학교를 갔어요. 좋은 대학교. 문제는 대학교 갔더니 딸이 그동안 공부만 했지 어떤 친구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본 사회성이 없는 거죠. 근데 대학교 가니까 뭐 동아리니 뭐니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거죠. 관계라는 것은 거기 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공부만 했지 그런 걸 감당을 못해. 정신적인 장난이와 고생하는 그런 엄마들. 그러니까 남한테 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이 또 수치심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 문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가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 하갈이라는 그 여자 종이 들어오는 거는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그 하갈이 고생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물론 두 사람도 어렵게 됐지만, 참 우리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자식들이 고생을 덜 하죠. 안 하고 세상 수치심에 거기에 들어갈까봐 뭐 할까봐 부모가 그런 오직 공부에만 매달리고 이렇게 세상 수치가 아닌 자랑 쪽으로만 해보려다가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하는 이런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하갈의 문제는 순전히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다가. 6, 7번 같이 읽죠. 시작.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히려 혼돈과 암흑이다. 이런 내 계획으로 하면 이게 다 해결될 거로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갈이 임신을 하고 교만해지면서 일이 더 복잡하게 된 거죠.
서로가 미워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고 그 하갈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이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 하면서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생각이 더 좋아 보여서 하다가 엉클어지고 힘들어지고 뒤죽박죽이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게 된 그것이 이제 5절하고 5절의 부분이죠. 그게 이제 비난 게임이 됐어요. 블레임 게임이 됐어요. 다 당신 탓이고 사라는 자기 탓인데 창세기 3장처럼 내 탓이 아니고 당신이 만든 여자 탓이고 뱀 탓이고 또 가정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또 6절에 보면 막 비난을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또 영적인 믿음이 좀 약화된 시점이라 그랬겠지만 아내 보고 너 당신 좋은 대로 하라 이랬더니 사레가 하갈을 6절 후반부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비난과 책망 게임에 결국은 다 피해자가 됐어요. 가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정 싸움하면 도대체 다 피해자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일 갖고 떠들다 보면 다 피해자밖에 없지. 마찬가지로 이 가정도 다 피해자인데 이제 최고의 피해자가 하갈이 된 거죠. 왜냐하면 6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것은 준비해서 떠날 새도 없이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까지 이런 거죠. 도망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갑자기 그들의 믿음 부족으로 인하여 한 젊은 여종이 노예가 등반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일이 엉클어져 갖고 이렇게 임신부로 한 상태에서 핍박에 도망가고 쫓겨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내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없는 이런 하갈. 하갈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상태에 빠진 이런 여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잘못도 좀 있지만 이런 피해자의 중에 피해자, 정말 가련한 인생이죠. 세상에 버림받고 같이 살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것도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고 도망가고 핍박당한 이런 가련한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갈을 생각하는 것이고, 어떻게 대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라 다음 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너무 중요한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할. 오늘은 하나님 빠져 있죠. 어쨌든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며 나아가야 됩니다. 5가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의 기간 당하는 게 주로 수치심을 당합니다. 남들한테 할 말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나도 초라하고 그럴 수 있죠.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우리가 사업 잘 돼서 하나님 만나는 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침묵에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떤 부분은 지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부분은 싸워야 될 부분이 있고 기다려야 될 부분, 거기서 우리가 끝까지 아브라함 가정처럼 세상적인 쉬운 방법으로 빨리 수치심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계획에 동참하고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며 찬양하며 기도와 감사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